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절서부터 13절을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소망이죠. 소망. 그죠? 네,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 기대, 바람. 이 소망과 희망과 기대, 바람, 이 네 가지 단어에는 공통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렘을 주죠. 그죠? 네, 설렘을 줍니다. 50대 후반 세대들은 이 기다림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핸드폰이 없고, 우리가 한창 20대 초반일 때는 연애하고 이럴 때, 어서 만나자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단어가 익숙한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힘들죠. 기다리는 게.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이 뭐냐면,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교회 절기 중에 대림절, 강림절 같은 말입니다. 이 대림절과 강림절 같은 말인데 이것이 바로 기다림에 대한 절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쭉 기다립니다. 첫째 주에 촛불 하나 켜고, 두 번째 켜고, 세 번째 켜고, 네 번째 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 오늘이 대림절 뒷주입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한 해 시작을 알려. 우리는 한 해 시작이 뭐죠? 1월 1일이잖아요. 구정, 음력으로 따지면 구정인데, 교회력에서는 한 해 시작이 대림절 첫 주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대림절은 신약 시대 때 처음에 지켜졌고, 한 4세기 전부터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6세기에 완벽하게 정착이 됐습니다. 이 대림절 사실 성경의 율법에 6월절, 77절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초림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뭘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소망을 두고. 자, 이 대림절 우리가 뭔가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저희들 믿음이다 얘기하고,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디 기반했다? 언약에 기반했어요. 그 언약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 이런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얻어두라? 성경에 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근원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자,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도를 교훈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또한 그 위로를 주기 위하여, 또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뭐했다?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고 교훈을 얻고 싶고 지혜가 원한다면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런 위로와 소망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주인공이 나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이 시작된 순간 뭐가 생기죠? 고난이 생깁니다. 그죠? 네. 필이 생겨요. 왜? 절제해야 되니까. 절제.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됐어요.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든 너희들에게 뭘 주죠?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언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8절, 7,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자, 소망을 두고 또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그 삶의 본질은 누굴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아야 된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는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인자고. 우리가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본받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전치사예요. 네. 통과하다,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 또는 분리된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된 백성.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이 성도는, 하기오스의 단어의 원어는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히브리어 카도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부터 뭐 했다? 잘라내버렸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살다 보니까 고난의 길이죠. 그죠? 고난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광야만 가시밭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는 이유가 이 고난과 그 아픔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로마서 8장 봅시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고난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참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쭉 가는 이유가 거기는. 그 우리가 성도라는 사람은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 우리가 소망을 하나 두고 사는 이유가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고귀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영광의 길. 근데 믿음에 딱 들어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믿음에 들어서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딱 영접하고 믿음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예전에 헤르만데스의 그 대미란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뭐 좋은 말이 나오는데,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알을 깨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상을 나갈 수 없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네, 네,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땅의 알을 깼다는 거예요. 내가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독수리가 이제 그 뭐 새들도 있지만,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고 한 창공을 날아가면서 하늘을 지배하죠. 그런 독수리도 일단 알에서 뭐 해야 돼요? 깨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돼요.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광활한 하늘을, 아름다운 하늘을 재패가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똑같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냥 이 땅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무르게 돼요. 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난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공통된 루틴이에요, 루틴. 예, 예. 절대 그거를 깨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뭐라 불러요? 하나님은 뭐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아래만 있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소유권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받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과 소망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성경 안에 뭐가 있다? 옛날 그런 말 있죠? 책 안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의 생명과 진리가 이런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나와 있잖아요. 위로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네, 소망.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뭘로 써졌다? 감동으로 써졌다. 그래요. 신약에 한 6분, 7분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구약에 한 40분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성과 이성을 갖고 썼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각자 다 시대와 위치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써졌지만 일괄되게 내용이 하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다? 바로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감동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망을 꼭 맛보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자, 예수를 일단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 자,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입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각각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씀과 진리라는 교회에 오셔갖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뭘 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갖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하는 거예요. 언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불이 나온다 얘기예요. 불이. 우리 언어가 지옥에 불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됐을 때, 공감하죠? 우리의 마음이 지옥에 됐을 때 그 언어도 지옥의 불처럼 나온다 얘기예요. 불처럼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데, 두 마음이 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한 입이라 된 스토마티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래가 칼이라는 뜻. 스토마에서 나온다는데 이 입이 날카로운 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말로 사람을 뭐 한다고 해요? 죽인다고 하잖아요. 입이 칼이라니까.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한 입, 한 마음 우리가 충분히 많이 이해가 가는데, 한 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그 단어를 집중해서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때는 교회 안에 뭐 고린도 교회, 로마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마다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플러스 뭐 해야 된다? 그거 갖고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신앙 공동체를, 신앙의 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 말 다르고 성도도 말 다르고 부사역자 말 다르고 직분자 말이 다 다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 되고요. 특별히 교회는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입.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한 복음입니다.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권한을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3일 안에 부활하셨다. 나중에 우리를 또 심판한다. 우리의 몸에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된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두 마음이 되는 경우는 간단해요. 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미운 마음이 생기거나 질투와 분노가 생기면 바로 두 마음이 됩니다. 부부지간에 그렇고 교회는 더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다룰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의견만 소중하다 그래서 자꾸 관찰을 하다 보면 100% 교회는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입술로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예수를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를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 한 명이 다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 성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입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에서 서로 위하여주고 서로 나보다 못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습니까? 이 땅에.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병든 자를 구하러 왔다 그러지 돈 많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왔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고 나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절대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뭐 한다? 수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은 상황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해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관용에 대하여 받아들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아들이라. 네. 자, 14절 한 장 1절을 보면 또 미리 권면을 했어요.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말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일 때 가능한 거예요. 한 마음일 때. 한 입술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제 의지로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참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많이 참아야 한 3-4번입니다. 그죠? 3-4번입니다.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화를 내죠. 그죠?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약점이 많구나.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죄인이고 허점투성입니다. 허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먼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점차 확장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웃들을 보살펴주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뭐가?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추종자가 되었다 얘기했어요. 이 추종자란 단어보다는 이것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묶여있는, 그릇된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뭐 했다?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지키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합니다. 13절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당시 율법에는 몸에 문둥병이 생기면, 몸에 또는 피부병이 생기면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을 때까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끗하네 라고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이 보고 정말 깨끗함을 얻었다. 즉 너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이제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았구나. 옛날에는 피부병, 문둥병 이런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 저주,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제 넌 깨끗해.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도와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돼.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려고 6월 절기마다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죠? 그것도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절기일 때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것도 율법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왜? 율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구원하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때로는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율법자로서, 율법을 지킨 자로서 찾아갔습니다. 네. 또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에는 그렇지 않는 상태로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받아들인 거예요. 다 내치지 않았어요. 네. 다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나?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갔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에요. 축복을 주기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를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여인의 아들을 구해줬어요. 예수님도 이처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 받아주셔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도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또한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부활시킬 거야. 그것이 모든 것이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것이 나의 구원의 계획이야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981페이지, 페이지수로 찾으세요. 981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11장, 구약 981페이지, 페이지수로 981페이지. 1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구약 981페이지입니다. 구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 찾으시면 아멘. 아멘. 자,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10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인용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영화롭을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마지막에 그가 들어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이 영화로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평강과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꿔요. 그죠? 12절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예. 또 이스라엘 시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뭐한다? 소망을 둔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계보 혈통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를 보낼 거야. 보낼 거야. 보낼 거야.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 소망을 두어. 왜? 내가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온 열방을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란 단어로 바꿔버리죠. 영화로운 것을. 영화로운 것을. 이 소망을 누구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새의 뿌리, 곧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 지금 힘들지?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황제들이 너희들 괴롭히지? 예수 믿기 힘들지? 어렵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에게 소망을 둬.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크리스찬들은 어디 소망을 두고 삽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늘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 묶여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처럼 보이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헛믿음, 헛믿음. 왜 우리가 헛배 부른다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소망이 이 땅에 있어. 그것을 헛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헛믿음 갖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땅에 두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소망에 내가 묶여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헛믿음입니다. 헛믿음.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그죠? 짧아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는 언제 어떻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불변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예, 영원한 소망, 절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한다 그래요. 누가? 성령의 능력,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절대 우리의 소망을 주지 않아요. 부귀 영화가 우리를 절대 소망을 주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위로는 변질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 하늘에 두는 그 소망은 누가 준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기 때문에 절대 뭐한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예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그동안 너희들이 정신없이 바빴지, 정신없었지, 이 땅에 묵기 사느라고.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봐.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예수께로.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은 오실 예수님,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삼아봐. 왜? 예수님께서 언약을 했었잖아요, 성경에. 다시 온다고. 우리 사도행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언약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신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 186페이지. 여러분 소망을 꼭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모진 풍파와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 소망 둔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소망을 두면 이 땅의 것은 절대 예수를 파괴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185, 186 사도행전 1장 10, 11 시작. 올라가실 때에 자 9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대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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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 누가의 감동을 주고 누가에게 영감을 줘서 이렇게 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실 예수님을 한 주간 사모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삶을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조금 더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위로와 소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